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의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그래서 경건의 목적이 뭐냐 그랬습니다. 경건이란 말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지키는 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미가, 가치가 어디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영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우리 경제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 냈다고 문제가 오고 또 돈 안 줘도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지금 대통령한테 돈 갖다 준 사람들이 혼역을 치르는데 또 올림픽 한다고 또 기부 안 난다고 눈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회장님은 너무 열받아서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으면 그 돈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기업인데 자기 생각할 때는.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대통령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이명박 장모님도 아마 그래서 대통령 된 것 같아요. 너무 이 땅에 돈 갖고 살기가 힘들어. 대통령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도 바꾸지 못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목사고 목회자고 목양자고 한 사람은 물론 장로님이고 그런데 거기에도 목회자가 들어있어요. 디모데하고 디도, 빌레몬은 장로님이고 디모데하고 디도는 목회자와 같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만 오래 목회를 못하니까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레데 섬에다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를 담당한 사람이 오늘 디도라는 사람이고 저 빌레몬 교회에 오네시모라는 사역자를 파송하면서 빌레몬 장로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네루라는 이 로마에 아주 악랄한 왕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껍데기를 다 벗겨서 죽이고 그냥 산채로 그냥 머리통을 그냥 쇠몽댕이로 때려서 죽이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런 아주 혹독한 시대에 바울이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을 지키는데 핍박, 박해가 고난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가장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지키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들어가려면 공부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들어가면 나오는데 진짜 좋은 대학은 들어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졸업하려면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여기 전문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전문인들도 다 힘들어요. 왜? 그 돈 많이 버는데 그래 힘들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다 있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그래도 그 고난 중에서 뭐가 의미가 있냐 이거거든. 그래서 오늘 사도의 이 디모데 후서는 저번 주 디모데 전서는 충성에 대한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목회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업도 해야 되고 그 직원들 다스리는 것도 목양과 같아요. 우리는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게 목회거든요. 성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은 뭐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죽도록 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 몰랐을 때는 핍박자고 살인자고 박해자고 막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만들었다는 아니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공동체를 이뤘을 때 옆에 있는 내 가족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녀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오게 하는 영적 세력과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후서는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낸 후서는 경건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경건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부탁했어요. 그냥 바울이 부탁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부탁했는데 뭘 부탁했느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게 10절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주신 것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썩어 나가는데 절대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권세,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이걸 갖고요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했느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믿음의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로 집사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냐?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분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뭐냐? 여러분 최고의 직분은 장로, 안수, 목사 이런 게 아니고 성도라는 직분이고 사실은. 그죠?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죠? 우리 후대 가르치는 자로, 현장에서 구역장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놨고, 그래서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기도가 막 그냥 어떻게 기도하냐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항상 예수 이름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 내 앞길 막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문제, 질병, 요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이 직분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없었어요. 옛날에 처음에 말이죠. 목사님이 나를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전도사로 나오라고 하더니 성경도 뭐 모르고 신학도 들어가지도 안 했어 아직. 3월 달에 입학해야 되는데 1월 달에 그래 합격해놓고 가니까 너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라. 그 교회 앞에 선포를 했어. 조성구는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입니다. 교육 전도사입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옛날에는 선구형 하더니 전도사님 하려니까 얼마나 또 애들이 심술을 굳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은데 주차장 가서 버스 타려고 하면 전도사님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동네 사람이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내가 별로 그렇게 착한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의리가 넘쳐가지고 뭐 동네에 조금 누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까부르면 내가 가서 해결사였거든요. 이게 오늘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조선구 전도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막 야 제발 없는 데서 얘기할 그런 말을 이 전도사라는 것이 너무 막 창피한 거야.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안 그래요. 내가 사람 살리는 전도사인데 나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세계 복음할 답을 가진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딱 오면서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만인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만인 앞에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몰라요. 이걸 부탁했어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란 말이거든.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담대하게 나를 본받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가 중직자님들이 사모놀이 돼가지고 나는 말씀, 기도, 전도를 이렇게 한다. 나는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한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그죠? 이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말을 하기 힘들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사문을 알으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한다. 이걸 본받으라. 제자 훈련인데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결론을 냈잖아요. 아름다운 거. 그죠? 가장 아름다운 복음, 생명, 구원의 역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큰 자부심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시킨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죠? 그 구원받은 자 속에서 선택해서 또 나를 장로로, 안수집사님, 권사로, 집사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그래. 나는 앞으로 이 교회와 전 세계의 서밋이다. 영적 서밋이다.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금방이에요. 오늘 준섭이 우리 박상로 목사님 아들이 군대 간다는데 지금도 저 친구 딱 쳐다보면요. 기저귀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기억나는 거예요. 큰 준섭이가 생각이 안 나. 저는 기저귀 차고 목사님 만나요 하고 왔다 갔다 하던 그 모습만 기억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커가지고 딱 지금 군대 간다고 하니까 내가 야, 참 빠르구나. 금방입니다. 조금 있으면요. 애 데리고 옵니다. 이제. 금방 해요. 조금 있으면요. 이제는 장로님 해야 돼 이제. 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임명 안 받았지만 미래의 한국교회의 중직자야. 장로고. 그죠? 그래서 나는 모든 교회의 식주인 같이 브리스와 부부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미리 잡아야 돼요. 이걸 부탁했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온 게 뭐냐? 그런데 요걸 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상하게 이 디모데 전 후서는 4장밖에 안 되는데 4장에다가 다 얘기했어.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고난을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시라면 고난 받는 자들을 그냥 모아놓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조용히 그냥 불러가 버리면 우리가 금방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한테 투대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채찍에 맞아가면서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뒤집어 쓰여가면서 옆구리에다가 창자를 찔러가지고 이 배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그렇게 죽도록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되냔 말이죠. 그렇죠? 그냥 한 번에 다 끝낼 수도 있잖아. 그냥 불 확 내려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막 집안을 홀랑 무너뜨려가지고 다 박살내든지 그냥 삼순처럼 그냥 그렇게 해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고난은 나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에서 담당하는 그 고난을 직접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이 거부감이라는 거예요. 거부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결혼하다 보면 그때는 뭐 사랑해서 막 결혼해서 막 아무것도 안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특징이 그냥 무조건 좋아서 막. 우리 심성욱이가 결혼 앞에 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평생 싸울 걸 지금 다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막 이뻐서 어쩔 줄은 모르더니 요즘은 조금 뭐가 조금 이렇게 그 기도해 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게 보니까 막 이 남편이 이상하고 아내도 이상해. 막 맨날 이상한 짓 하니까. 근데 그쪽에 하필이면 그때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 큰아들 큰딸 제일 장자들은 그렇게 그때가 불안한 거라. 그래서 막 아이고 내가 이거 결혼 거인이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못 헤어지느냐? 이거 아기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게라.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 때문에 산다. 이 거부감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태중에 생기니까요. 그걸 조용히 지워버리려고 했잖아요. 가장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우리는 집도 한 칸도 없고 집도 그래도 있고 그래도 말구에서 난 인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처절하게 태어날 방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짐승들이 밥 먹는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느냐? 최고로 인간이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고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있어요. 복음과 함께, 이게 중요하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또 2장 9절에도 말했어요. 2장 9절에. 2장 9절에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뒷부분에, 밑뒷부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아?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 한국이 너무나 말이죠. 너무나 이렇게 막 경제가 급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단해지니까 미국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느냐. 이번에 보니까 막 철강 자동차 이런 데다가 세금을 막 232조인가를 때렸어 이번에. 그래 약 오르니까 그런 거야. 약 올라서. 미국이요. 속이 좁아. 저 트럼프 저거요. 속이 진짜 무슨 골프공 같아. 어디 튈지를 몰라 이 친구가. 어른 보고 이 친구라서 참 미안한데요. 어른도 어른 나름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게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한국이 통일만 되면요. 진짜 일본 별로 안 무섭습니다. 강대국 별로 안 무서워요. 그래서 이 한국 기질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기질이 그래.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다니까. 어디 가도.
그리고 요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이걸 그냥 다 놓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빨리 깨달아가지고 통일을 못 알아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에요. 서로 힘을 합쳐서 막 이거 한번 되는데 말이죠. 지도자들이 다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죠. 2장 9절에 보세요. 또 뭐라 하겠느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빌레몬서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있어도 전도하고 감옥 안에 있어도 전도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 렘넌트가 휴가 왔다고 또 성가대 제가 하던 저 악기를 딱 연주. 저게 진짜 모습이에요. 참 저 어떻게 아는 저걸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 똑같아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감옥에 있어도 전도. 감옥 바깥에 있어도 전도. 생명 살리는 일에 이거야. 제대로 한 사람이 바울이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평생 하시라. 우리 홍전사님한테 내가 했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연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시는 그 주일까지 전주까지 나오시라 그랬다. 찬양인도 하시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막 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바울은 막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고난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세 번째도 3장에 나왔어요. 3장 12절에. 우리 오늘 읽었죠?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 여러분이 큰 기업이라든지 지도자가 되면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더 많아요. 잘해도 공격하잖아요.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 이름 대통령도 안 붙이잖아. 문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막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자 마음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병나 죽어요. 다 넘어서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제대로 하기 때문에 공격이 더 심한 거예요. 그냥 놔둬도 망할 사람 뭐대로 공격하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 했느냐? 경건으로 살면, 이 복음 가지고 살면 반드시 뭐가 오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오직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교단에서 뭐라 그러냐? 저것들은 오직 교단, 오직 복음하는 것 보니까 2단이래 우리 보고. 그래 넌 다양하게 해라. 너는 3단이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성경은요 오직 예수만 얘기하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한다고 2단 3단 한다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그러냐? 자기들 맨날 가서 먹어주고 놀아주고 가야 되는데. 저도 그랬어. 우리 선배들이 나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 너는 너무 교만하대. 선배들이 오라면 빨리 와야지. 응? 왜 안 오냐? 그래서 너는 제명시킨다는 거야. 선배들이 뭐 때문에 나 오라고 했느냐? 선배들이 나보고 뭘 가르쳐 준다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맨날 뭐 사우나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우나장으로. 식당으로 오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그 내가 진영도 밥 먹을 때 있는데 뭘 창원까지 밥 먹으러 가노 내가. 사우나장이 오래. 우리 이호진 장로님이 그 사우나 목욕탕 했는데 거기 공짜로 가는데 내가 뭐 때문에 창원까지 돈 내러 가고. 전도해야지. 그랬더니요 나를 제명시켜버렸어. 면직 딱 날려버렸어. 근데 내가 잘못했어. 좀 먹어주고 놀아주고 때도 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는 거 그건 참 나쁜 거죠. 그렇지만 복음 운동이 얼마나 시급한데 그 시간이 어디 있냔 말이죠.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은요 이거 안 풀리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복음 운동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와 역사들과 함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4장에 또 얘기했어. 4장 5절에 그죠.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4장 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일에 신중해라는 거야. 왜? 신중해도 고난 오는데 신중해야 된다니까. 그 생각해야 돼.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신중해도 오는데 신중해야 된다니까. 왜? 그래도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랬으면 저 봐라. 저 이단이 저러지 않냐?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 우리 선배들이 너는 충청도 사람 역시 양반이요. 그랬대. 기가 차가지고. 충청도 안 살아봐서 그랬지. 충청도 가봐라. 나쁜 놈은 엄청나게 많다. 저는요,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참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잘못 살면, 내가 잘못하면요, 복음이 막혀. 그렇잖아요. 나보고, 아이고, 조성구가 저런다, 그런 거 안 해요. 아, 저 목사가 저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욕하는 거냐? 하나님 욕도 먹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자유하지만, 그냥 자유롭게 안 사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복음은 자유거든요. 먹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예수 믿는 거 저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중해라. 고난이 오기 때문에 신중해라. 저 역시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바르게 자기 자리에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은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저 우리 선배들을 인도하는데 보면 꼭 고난처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는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가서도 전도하고요, 저 감옥에 가서도 전도하고, 저 애굽 총리가 돼서는 쌀 장사하면서 세계에 전도해 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 저렇게 됐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봤냐? 이 문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단 말이죠. 이 고난 뒤에 하나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그 헌신해 가면서, 그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엄청나게, 뭐 도시는 그렇지 않았는가 본데 저 농촌은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냐? 늘 밭에 농내 가가지고 일해가면서 하나의 목표가 뭐냐?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된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아이들을 뭔가 이걸 제대로 가르치면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는요, 이 고난 뒤에 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올바로 살라고 하는데도 그래요. 세상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은행도 망하는 시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요. 자기 은행을요, 딴 데다가 보험을 몇 군데 들여야 돼요. 왜? 이 대출받은 큰 겹기 무너져 버리면요, 줄다나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보험으로 대체를 다 해야 돼. 세상이 편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사람도 불안해가지고 별의별이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가니까 막 그 문 앞에 썼어요. 뭐 세상에 태어나니까 뭐 세금 종류가 쫙 있어. 내가 하도 웃어가지고 밥 먹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담배 열받아서 담배 폈더니 담배세 내라고 하고, 열받아서 한 잔 먹었더니 주류세 내라고 하고, 기분 나쁘다 자동차 샀더니 자동차세 내라고 하고, 애기 낳았더니 주민세 내라고 하고 해가면서 세금 종류가 한 20가지가 넘게 쫙 나왔어. 그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야, 어떻게 골라도 그거 다 찾아낸다 몰라. 온 천지 세금을 다 뜯어가지고 이 나라를 유지한다고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안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담대하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니들 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사단 마귀 멸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나만이 자유다 그랬어요. 엄청난 걸 얘기했어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는 뭐냐? 경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키기 위해서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느냐? 1장 8절에 예수의 복음 안에 갇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갇혀라 그랬어요. 참 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다 내가 있다는 것을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1장 8절에 설명했죠. 1장 8절에.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우리가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이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2장 1절에 말했잖아요.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죠? 참 두 가지가 참 이상해. 저는 성경을 이번에 성경 읽다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보고 고난을 당하라 이런 아들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난 받을 거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참 힘들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려니까 이게 좋은 거거든. 당당하게 얘기하거든, 그죠? 네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당연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걸 지키기는 힘이 어디에 있냐? 그게 복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주어진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저 다윗처럼 누리는 거예요. 저 시편 130편 다윗이 뭐라 했느냐?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 나와 거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고백이 걸작이라. 내가 저 음부에 가도 그 말은 뭐냐? 내가 저 지옥에 가도 하나님 나는 지옥 가도 하나님 나와 거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가가지고 옛날처럼 한잔 한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거나 그런 거 안 돼요. 안 바뀌어 절대로. 그렇다고 계속 먹지 마시고 안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음부에 가도 내가 저 스울에 가도 스울이란 지옥이란 말이거든. 지옥에 가도 하나님 나와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바다 끝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2장 1절 그래서 또 3장에도 또 얘기했어요.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돌아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말세 지금도 말세지만 더 혹독한 말세가 와도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거 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이해해서 믿는다 그러면 이해 잘 시키는 사람이 설교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 게 성경이야.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이해가 된다. 이상하게 믿어진다니까.
성경을 그렇게 막 연구하고 헬라 히브리어 갖고 연구하는데도 안 믿어진대요, 어떤 사람은. 근데 우리는 성경 한 독도 안 했는데 믿어줘, 그냥 이렇게. 그죠?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3장 15절에.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참 엄청난 거예요. 내 믿음 갖고는 지어요. 내 믿음은 흔들리잖아요. 흔들려. 근데 우리 주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다 승리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그 믿는 순간 우리 신분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와 축복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4장에 또 얘기했어요. 4장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쇠쇠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뭡니까? 우리는요, 천국도 안 갔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 못 말립니다. 4장 18절에 어떤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뭘 잘 해놓으면요, 그냥 누가 와서 달라 그러면 줘. 아무 조건 없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후배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배님, 목사님은 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다 줍니까? 그래. 왜 그렇게 손해보고 억울한 일, 억울하게 당합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나는 이 땅에서는 계산할 것이 없어. 나중에 이 계산을 다 어디서 하느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야.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가서 계산할 게 많아야 되거든요. 여기 가서 계산할 게 많아야 하잖아요. 바울이 그것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수도 없이 핍박과 이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축복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소망을 다,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 모든 것을 지키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될 건데. 제가 우리 믿음의 교회 와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정 목사님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아버지가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하다가 중국 선교하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계신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저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무슨 눈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건데 내가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 하잖아, 그 사람들한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답답하고 아버지가 일 안 하고 우리 키워놓고 우리 잘 먹고 살면 우리 편하게 살 건데 뭐 때문에 목회한다고 장로님 하시다가 장로나 하지, 뭐 때문에 목회해가지고 뭐 때문에 선교하다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고생시킬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우리 후대에 대대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만, 기본만 지켜지면 자손들은요 계속 만주 천대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을 결코 잊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루아침에 그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놀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산에 있었잖아요. 국제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세운 기업, 그분이 세운 호텔이요, 하루아침에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그냥 날려버려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가고 장로님이었던요, 저 무슨 신동아 그룹에 저 63 빌딩도 세우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하고 매일 은혜 받으라고 하는 셋불리관도 만들었어요.
뭔가 또 지도자들한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기업을 날려버렸어요. 장로님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왜 그러냐? 그래, 내가 주일을 하려고 주님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 63빌딩에 기도하는 손이거든. 기도하는 손. 그 모습이 기도하는 손이라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이 정부에서 날려버렸다니까.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장로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장로님이 이 한국 교회에다가 한국 전도자들에게 입힌 것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저 건물 하나 없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죠. 그냥 그거 뺏어간 인간 나중에 그 말종을 보세요. 그죠? 그 후손들 보세요. 다 망해버리잖아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악이 선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아들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석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경건이 그냥 항상 책 끼고 성경 끼고 이렇게 경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내 현장에서 그 복음 운동을 제대로 펴는 이게 지키는 거란 말이죠. 수도 없이 모함과 욕하는 사람 나중에 비교보면 알아요. 저는 지금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비교를 안 해. 근데 지금 벌써 비교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어떤 고민이냐?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어디냐? 이걸 빨리 방향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요것 때문에 경제도 있어야 되고 요것 때문에 권력도 있어야 되는 거지, 요거 빼놓고 오직 경제고 오직 정치고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최고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딱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세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뭐냐? 우리 교단에서 제대로 방향을 찾은 게 뭐냐?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뭐냐? 우리 후대 세우는 거다. 복음을 우리 후대 세우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 우리 교사님들이요,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도 여러분 알아주지도 않아.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요, 영원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13세 이전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건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소우가 내일 모레 중국 간다고 구원의 길을 중국어로 공부한다니까. 근데 얘가요, 우리 장모님이 녹음해가지고 계속 듣게 있는데 얘가 다 트였어. 글도 몰라. 중국말 모르는데도 다 말은 다 해. 아마 내일 모레 중국 가면 또 중국 사람들도 놀래고 난리 날 기라. 저기 어릴 적에 가르쳐 주니까 다 듣기만 해도 다 되게 돼 있어. 그게 13세 이전에 다 되게 돼 있어. 그 넘어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소우가 보니까 옛날에 사도행 1장 다 외우더니 이제는 안 외우는 거예요. 왜 안 외우냐? 글자가 많다고 안 외운대. 글자 모를 때 다 다 들려줘가지고 다 머릿속에 입력시켜 버려야 한다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13세 이전에 교육도 안 시키잖아. 저 이상한 국가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애들 뭐 세상 유치원 같은 거 보내는 게 그게 가장 바보 엄마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줘야 돼. 그냥 녹음기 틀어놔 버려야 돼. 그냥 2배속 4배속으로 틀어놔 버려 다 듣긴다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 나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안 믿어지냐? 안 들어서 그래. 투자를 안 해. 듣는데 투자 안 해. 아니면 계속 묵상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게 돼 있잖아요. 이 원리가. 렘넌트, 여기에 생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요, 렘넌트에 아주 생을 걸어버렸어. 우리 아이들을 막 미래에 이걸 복음을 집어넣어서 저걸 정치 현장, 경제 현장으로 보내버려야 돼. 그래야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들을 훈련하는 ROTC,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육관이야. 우리 후대 세우는 이 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본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요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이런 수많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힘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받을 축복이 뭐냐?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포럼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아이들에게 내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 같은 기업가 입장에서 나 같은 길을 가는 애들을 미리 찾아서 얘들에게 인턴십도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그거 하잖아요. 그죠? 저 디모데가 어디서 찾아진 겁니까? 사도행전 14장에 찾아진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막 거기서 투대를 맞고 루스드라에서 막 돌 맞아 죽을 정도 받았다니까. 그런데도 그때 막 머리통이 터지고 그랬는데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갔어. 왜 그러냐? 디모데 같은 일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하는데 이렇게 간절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 속에 이 민족과 세계 현장을 살려야 될 많은 준비된 영혼이 모여들 것이고, 그들을 세우는 것만이 세계를 살리는 길이고 민족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학교 교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 저 뒤에서 막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아주는 그 조장들 다 소중한 거야.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디모데 같은 일꾼을 세우는 것만이, 디도 같은 일꾼을 세우는 것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거야. 경건하게 폼 잡고 다니고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에까지도 복음을 가득 찬 신앙인으로 살아라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에서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 자기 목회를 대를 이어갈 디모데와 디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성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경건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이 후대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 기도하는 교수님들이 세워져서 저들 때문에 이 민족이 살고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근거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아르티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이 시대를 준비하는 아버지 훈련센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을 미리 인턴십할 수 있는 많은 준비된 중직자들이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참된 신분의 참된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위해, 또 휴가 와서 헌신하고 군대 가는 현 자녀들, 이 땅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